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내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유대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려는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서서는 내게 하여 박사로 오셔서 별에 대하여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시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복에 돌아가니라. 아멘. 정충신 목사님께서 별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그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영아, 옷 따뜻하게 입고 목도리하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동방박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헤롯 왕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죠. 목사님은 방금 살짝 흘렸는데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3명이라고 자꾸 기억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씀 보지만 동방박사들 라고 돼 있잖아. 박사들이라고 돼 있지 3명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3명이라고 기억하냐?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 3개를 바치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배역을 몇 명으로 배역을 해요? 3명. 그래서 동방박사 3사람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몇 명이다? 닥수 복수로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 모르는 곳에 가면은 어떤 거 쓰세요? 어플을? 네이버 지도요. 티맵 또 네이버. 티맵 네이버가 다수인가요? 목사님도 네이버를 쓰는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길을 찾아갔냐면요. 조수석에서 대한민국 교통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하면서 몇 번 국도에서 몇 번 도로로 타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조수석에서 꼭 이야기해 주면서 가다가 갓길에 세워가지고 이렇게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차 조수석에 이렇게 딱 다시방을 열면 뭐가 있냐면 전국 지도, 교통 지도가 항상 있어요. 그래야지만 길을 중간에 헤매면서 돌아오고. 영민아 알지? 자식, 너랑 같은 세대야, 진짜. 근데 요즘은 뭘 보고 운전해요? 네이버 지도, 티맵, 또 뭐 카카오맵, 구글맵, 또 해외 나가면 구글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맵을 가지고 우리가 길을 찾아가죠. 차를 안 타도 맵을 켜고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맵이 지도를 알려줍니다. 솔직히 이제는 그 지도가 없으면 모르는 곳에서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도 이 내비게이션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 있는 시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뭘 보고 왔다 그래요? 구글맵?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도도 없고 내비도 없고 그냥 별 하나만 보고 저기 동방, 이때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페르시아 그쪽 지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왕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밤에 자고 있는데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여관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민박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자기가 싸온 물이나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산짐승이나 어떤 뱀이나 이런 것들에게 맞닥뜨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매우 도전적인 것이 바로 여행이었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집 나오면 고생이다. 요즘은 집 나가면 너무 좋잖아. 그죠? 호텔 가가지고 딱 호캉스 하고 막. 목사님은 화캉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호캉스 하잖아. 목사님은 화장실 들어가서 안 나오거든. 너 너무 많이 웃는다. 여러분들은 호캉스, 목사님은 화캉스. 근데 이들은 뭘 보고 움직였냐면 별. 왕의 별을 딱 보고 그 별 하나만 보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잘못 본 거일 수도 있잖아. 왕의 별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왕의 별인 것을 알고 왔다. 그만큼 그때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 천문 관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다. 지식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들에게 있었던 것들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우선은 뭔지 알았다고요? 왕의 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왕의 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하러 왔냐면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출발한 거죠. 막연하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그 별만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들 밤에 나가서 혹시 북극성 찾아서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다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북극성 찾아본 적 없죠? 근데 있잖아요. 시골 같은데 수련회를 한번 시골로 가야 되겠다. 어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지고 어디 강원도 같은데 가가지고 한번 봐야지. 별 한번 보러 가야지. 어디 딱 별을 딱 보면 별을 딱 보면 내가 움직이면 별이 어떻게 움직여요? 본 적이 없죠? 별이 나만 따라다녀. 내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따라오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 별은 이상하게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왕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인도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해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별이 가면 따라가고 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들이 베들레헴에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 별이 동방박사들에게만 떴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볼 수 있는 별이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별을
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만이 그 별을 의미 있게 보고 별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면 유튜브, 인스타, 뭐 기타 등등 조금 옛날 사람, 목사님 좀 옛날 사람이니까 페이스북 자꾸 맨날 예영이가 목사님 싸이월드요 그랬는데 싸이월드 망했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설교 말씀을 볼 수 있잖아. 여러분들 오늘 바빠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임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 교회 홈페이지 가면 다 떠 있어. 저기 상현이가 열심히 편집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동해놔가지고 올라와 있거든. 다 올려. 굳이 유튜브 안 들어가도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있어. 청년부 목사님 설교를 놓쳤어. 정 목사님 설교가 오늘 너무 마음에 들었어. 달달다 외우고 싶다. 그러면 예영아, 알지? 자꾸 들어. 어디를 들어가면 돼? 청년부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들을 수 있어, 예영아. 알지? 그렇게 자꾸 들으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원하는 말씀들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변화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훌륭한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가 그 별을 보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 보면서 조정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좋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구분하고 구별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대조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우리 그 다음에 3절부터 시작. 헤롯 왕과 모든 예루살렘이 웃고 수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니 이르되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여기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데를 자세히 보고. 네.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3절 말씀 봐봅시다. 자, 이스라엘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왕한테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는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헤롯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헤롯 왕에 대해서 궁금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때 어쨌든 이 헤롯 왕의 별명이 뭐였냐면 여우였어요. 여우. 그러니까 되게 그 잔머리가 좀 많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못할 짓을 하는 그런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3번 지어지거든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지어진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이때 지었던 사람이 헤롯 왕인데, 어쨌든 그렇게 성전도 지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났대. 그럼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야?
왕이 될 상이네.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그래서 그 왕을 어린 예수 아기를 찾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소동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 4절 말씀. 자, 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메시아는 구원자. 그죠? 그래서 이 구원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봐보세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와, 그 사람 어디서 태어났지? 잘 보호하고 키워서 우리나라를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 일본 앞잡이들은 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걔를 없애서 내 권력과 힘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지금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다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5절 6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기록되느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안식된 나라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라. 아멘. 자, 이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죠. 왕의 별이 나타났다라는 사실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어때요? 문제가 뭐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실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아갈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어요. 뭐 챗GPT가 있으면 뭐해? 안 물어보잖아.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어. 이거 한글,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영어로 돼 있는 거 한글로 번역해줘. 이렇게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정보나 이런 어떤 지식들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설명해줘. 그러면 GPT가 설명도 해주고요. 이 말씀에 좋은 설교 말씀 영상 알려줘. 그러면 띠리리리릭 해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영상 유튜브 띄워드릴까요? 이렇게 딱 떠. 그럼 그 딱 보고 들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들으면 뭐해? 실천하지 않잖아. 내가 알면 뭐해? 행하지를 않잖아. 여러분들 큐티해요? 큐티합니까? 목사님이 중요한 사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큐티를 100날, 1000날, 만날, 맨날 해도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반복적인 삶을 늘 반복해요. 뭐라고 맨날 큐티 말씀에 적어요? 아,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 내일 다시 또 묵상해. 아, 갈렙처럼 믿음을 선포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 다음날 또 적어. 묵상하면 뭐해? 또 똑같아. 아, 레위 지파처럼 아니 뭐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안 살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아. 삶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큐티를 첫날에 평생에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큐티를 헛것한 거예요. 말씀 묵상을 헛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를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기도를 1분 했는데 내일부터는 1초라도 더 할 수 있도록 1분 1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가 그동안 1분 1초 기도했는데 내일부터는 1분 2초 기도하겠습니다. 늘러가야 돼.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연초에 우리가 뭐예요? 신년 각오를 하잖아. 목사님, 제가 26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읽겠습니다.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 며칠? 3일. 그 다음에는 안 읽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 한 며칠 전만 하더라도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야, 읽었냐? 목사님,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알바하느라고 정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못 읽었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무리하지 말라고.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라고. 잘 읽는 척 하지 말라고. 잘 믿는 척 하지 말라고. 내가 읽을 수 있는 분량 어느 정도야? 한 절. 한 절은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에 좀 찔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 절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2절 읽겠습니다. 늘려가세요. 차라리 그렇게 꾸준히. 그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진짜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내 말씀의 빛으로 다가와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어요. 근데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찾아오잖아요. 누가 더 나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들이야? 동방 박사들이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세리의 기도 아시죠? 성전뜰에서 세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쳐다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 누가 더 나은 사람이야? 차마 하늘도 못 쳐다보고 기도하는 사람들 중 세리가 더 나아요? 바리새인이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되고 싶어요? 바리새인이 되고 싶어요. 남들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길 원하고 남들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무언가 내가 다른보다 위에 있기를 원해요. 내가 좀 오래 믿었으면, 내가 좀 직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묵묵히 그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도 여러분들한테 막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너 이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목사님이 이야기한 길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방향 제시 정도는 할 수 있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어떤 예시, 샘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 내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냥 문건이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뭐 했냐면 그것을 실제로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설교는 잘 듣고 큐티도 잘 하고 하는데 적용은 언제부터? 다이어트 할 때처럼.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예요?
내일부터. 적용은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적용도 맨날 내일부터, 다음에 할게요, 이거잖아요. 즉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이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함께 경배하며 모래알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을 이에 불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묘세계로 돌아가서 시간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갑니다. 아멘. 자, 보세요. 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경배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왕을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아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낮아져야지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되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동방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애기한테 경배하는 거잖아요. 애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첫째 아들 이한이가 있지만 맨날 나한테 해주는 건 침밖에 발라주는 게 없어. 맨날 침 질질 흘려가지고 뭐 맨날 이상한 거 얼굴에다 내 입에다가 손가락 맨날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빨 뜯어 막 목사님 이빨.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요.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 나를 잘 좀 부탁한다라고 청탁하기 위한 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하는 거야? 돈 봉투를 이렇게 막 찔러주고 그런 거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줬어? 생활기록부에 잘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병화는 잘생겼고 멋지고 핸섬해서 젠틀맨이다. 돈 봉투 안 받았습니다. 돈 봉투 안 받았어. 치킨을 주더라고. 그렇게 했던 시대였던 거죠. 근데 아기한테 그렇게 바친다고 한들 그 아기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왕궁에서? 막 황금칠 되어 있는 막 그런 침대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 밥통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보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준비한 것들은 뭐예요? 첫 번째, 황금. 최고의 가치, 재물을. 그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어요. 황금을 받으셔가지고 황금을 받으셨대요. 황금을. 왕한테 진상하는 그 황금을 받았고, 두 번째, 유황. 유향이 뭐예요? 향기나는 기름. 오늘로 이야기하면 향수 같은 거예요. 향수 같은 거. 지금이야 향수가 되게 흔하지만 옛날에는 그 어떤 그 향나는 기름은 귀족들만, 왕족들만 바르는 되게 소중한, 흔치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친 거예요. 그다음에 몰약은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옛날에 이집트 시대에 파라오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피라미드에 집어넣잖아. 그때 시신이 손상되지 말라고 넣는 게 방부제 같은 게 몰약이에요. 한마디로 파라오가 누구야? 이집트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에게 진상하는 것들을 이 동방 박사들이 진상한 거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기 예수께. 근데 그게 여러분들 왜 경배냐면 그들이 계산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뭘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들이 평생 동안 기다려왔던 그러한 왕,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그들이 나중에 뭐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건 모르겠어. 근데 못 만났을 확률이 높다고 봐,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그들은 한치의 의심 없이 자신들이 왕에게 드리려고 했던 그 진상, 그 물건들을 다 진상에 올렸다라는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사실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누구에게 줘야 맞아요? 헤로드 왕에게 바쳐야지만 자신들의 삶이 편해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대요. 무슨 말이에요? 헤로드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왕의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자기도 그 왕을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이겠다 했어요? 경배하겠다 했어요? 경배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다른 길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해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따라서 가는 그 동방박사들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어떤 일을 가게 될지, 어디에서 살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알라고도 하지 마세요. 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왕의 별을 보여주시고 동방박사를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가도, 아골골짝 빈들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곳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청년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막 뒤바뀌어가지고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막, 요즘 로또가 당첨돼서 돈이 얼마 없어. 얼마 안 돼. 그래도 내가 100원 장자처럼 막 바뀌는 삶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상황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내 눈이 바뀌면 나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힘든 상황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경배하고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샘 청년들이 하나님 온전히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별을 따라서 막연히 걸어가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저 세상으로 걸어 나아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읽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